요즘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통과 의례가 있죠.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TV를 보다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이든 드라마든 아주 사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아주 독특하고 남들 안 하는 방식, 그러면서도 아주 거창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그런 남자는 아주 물상식하고 무례한 그런 것처럼 낙인이 찍히지요. 어떻게 결혼하신 여러분들, 최근에 결혼하신 분은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까? 예? 어제는 강남과 이상화가 결혼을 했다고 하지요. 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프로포즈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교제하는 남자들은 이 프로포즈가 정말 일생일대의 이 과제라고 하죠.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 건가? 남들처럼 똑같이 안 하고 뭔가 색다르게 해야 되고 뭔가 감동을 주는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포즈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을까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굳이 나랑 결혼해줘 라고 특별히 이렇게 프로포즈를 왜 할까요? 프로포즈는 그냥 단순한 사랑 고백으로 끝나는 그런 일회성 행사, 통과 의례만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이제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책임지겠다, 이런 공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약속인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겠다, 약속이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한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이전에도 물론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귀었을지라도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공식적인 결혼을 향해서 나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로포즈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긴밀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서, 자기 인생에서 정말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가장 감동적으로 인정받는, 확인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순간이 되겠죠. 사랑을 고백한 사람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사랑한다는 이 숭고한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은, 이 프로포즈라는 것은 참 아름답기도 하고 가치 있는 그런 과정이겠지요. 사랑 고백뿐만이 아니죠.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고백하는데 사랑 고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 가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당에 가서 신부님들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죄의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떤 잘못, 거짓을 고백하기도 하고 남몰래 숨겨놓았던 그런 비밀의 고백, 이런 고백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어요. 이런 고백들은 어떤 종류의 고백이든 간에 그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 일단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고백하기 전의 상태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지요. 고백해놓고서 그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고백은 고백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기도 하고요. 또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도 이제는 20도 이렇게 정도로 아주 선선하고 활동하기 좋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로수들도 이제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야외에 나들이 하기도 좋은 날씨지요. 독서하면서 교양을 쌓기도 참 좋은 날씨입니다. 물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이 좋은 날에, 정말 이 멋진 10월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프로포즈 한번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1년을 나왔던 3년을 나왔던 10년을 나왔던 아니면 평생을 나왔던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땠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맹숭맹숭하게 종교의 날이라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 친한 사랑의 관계로 진전시키는 그런 프로포즈 오늘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할 때는 그 대상이 확실해야 되죠. 길거리에 나갔고 저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사랑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든다고 한 10사람 당신들을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수도 없지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의 지은이는 자기가 프로포즈를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보니까 시인이 자기 프로포즈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의 지존자, 그는 나의 전능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시인이 어디에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 한복판인가요? 아마도 그가 있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성전 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편 91편의 지은이가 그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여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이 지은이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천사의 날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자기가 막 이렇게 덮이고 품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4절 그렇잖아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두 천사의 날개가 쫙 있는데 지인이 지금 그 영광을 막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성전에서 느끼는 그 안전함, 그 품어주시는 것 같은 그 보호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그가 성전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사실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품어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정말 세상에서 억울한 일로 인해서 막 그 지치고 쓰러지고 찢기고 막 그 넘어지고 상처나고 쫓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성전이잖아요. 마치 도피성처럼 억울하게 쫓겨서 다급하게 도망쳐온 사람들을 성전이 쫙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 현대사에서도 보면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한참 할 때 이 독재 권력이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청년 학생들을 어떻게 했어요? 곤봉과 최루탄으로 정말 탄압을 했잖아요. 억압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특히 백골단이라고 불리우는 청바지에다 자켓 입고 머리에는 하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이 백골단, 그들의 소속, 그들의 정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경찰이었는지 뭐 공수부대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말로는 경찰이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경찰들, 정말 청와대에 경호하시는 분들 정도는 돼야 그러지 않을까. 정말 대단한 그 무술과 그 정말 대단함을 가진 그 백골단들이 그 곤봉을 휘두르면서 쫓아올 때, 그 쫓기던 사람들이 쫓기다 골목을 헤매고 쫓기다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죠. 명동성당 같은 그런 성전으로 피했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들은 문을 닫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쫓던 백골단들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교회 안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진 않았잖아요. 성전이라면은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야지요. 하지만 요즘 어떤 교회들이, 어떤 성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교회들은 독재 권력이 되어버렸고요. 이미 교회들이 기득권이 되어버렸고요. 자신들의 안일과 풍요만 추구하는 세속 집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여하튼 다급하게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들이 성전을 찾아오면 제사장은 즉시 그들에게 나가서 일종의 예식을 거행했어요. 바로 그 예식의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렇게 쫓겨온,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들어온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제사장이 그를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뭡니까? 지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품어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예요. 그러면 그 도망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위험과 재앙도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재앙도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응원이 어디 있습니까? 쫓기고 쫓겨서 더는 도망할 곳조차 없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위기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어찌 해볼 도리조차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셔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보호하는 산성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시인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죠. 뭐라고요?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프로포즈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고 또 헛된 곳에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지요. 사랑을 고백했으면 그 삶의 전부를 집중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고 막 떠들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의뢰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왠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 시간도 참 많지 않았어요. 예배 때마다 절절 끓는 가슴으로 그렇게 뜨거운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 흘렸던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와 보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였잖아요. 그것이 죄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부족하고 이 부끄러운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였잖아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고백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심으로 아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심령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품어주심을 우리가 느꼈었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 불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고백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냥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늘 아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왕 하늘 아버지 계시니 성전에 오셨으니 마음으로 깊이 그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그 마음 정말 프로포즈 하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래서 이전처럼 살지 않고 미래를 보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의 과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지요. 아니 돌아가면 안 되죠.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법입니다. 그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자신이 수없이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해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 피해자,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쳐 죽여요. 그게 법이에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도피성 안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도피성에 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그동안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던 죄의 문제와 상황들 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살리신 그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셔요. 이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고 그냥 맹숭맹숭 돌아가시겠어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많은 프로포즈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우리들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한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었습니까? 사랑사의 고백을 위해서는 돈도 아끼지 않고 온갖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존자요 전능자요 나의 의뢰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절절 끓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염치 없지만,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입술 열어서 아빠,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요새처럼 둘러주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습관이 된 종교의식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렇게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을 조아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끄러운 입술로 아빠, 아버지 부릅니다. 내 마음 아시지요? 사랑하는 내 마음 아시지요?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이 마음 그대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